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과 소련 두 슈퍼파워가 냉전 시대 때 우주에 사람들을 더 먼저 보내려고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소련의 전투기 조종사였고 우주인이 됐죠. 1961년도 4월 12일 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이 사람은 우주 공간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지구 궤도를 돌고 난 후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귀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귀환한 후에 당시에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날아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신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반종교 캠페인에서 무신론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후르시초프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가린이 우주로 날아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신도 보지 못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가린이 돌아본 우주가 전체 우주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주의 지름이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될 정도의 크기라는 거죠. 참고로 빛의 속도는 1초에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이 속도로 달까지 가면 2초가 걸리고 태양까지 8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보는 우주는 얼마나 더 클지, 뭐가 있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 합니다. 우주가 그만큼 큽니다. 근데 겨우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고 몇 시간 만에 돌아온 후에 우주에 나가봤는데 신을 볼 수가 없었다? 아무리 무신론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정이 뻗쳤다 해도 이건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구원을 말한다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구원과 사랑,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거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듣고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나 친구, 친치에게 그들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서들을 고려하라입니다. 판촉물을 고려하지 말고 이 단서들을 고려하십시오. 무슨 단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서입니다. 비록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단서를 열린 마음으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단서들을 남겨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성경도 사실은 성경이 놀라운 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지난주에 나눠드렸고, 그래서 혹시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몇 가지를 좀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단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부분의 인간은 도덕적인 의무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덕성에 대한 일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죠. 비록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폭도 자기 몸에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 새기고 살잖아요. 신년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우리 김관성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그때 들은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이자 노름꾼인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진짜 힘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것을 못 견딘 그 형은 가출해서 조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관성 목사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어울리면서 동네에서 물건도 훔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보면 그런 형편 가운데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선택지가 그거 외에 특별히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는 그렇게 빗나가는 삶을 살다가 슈퍼마켓에서 초콜릿 300개를 훔쳐서 나오다가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갔고 어린 나이에 훈방 조치를 받았지만 그 일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자기 형님의 심판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폭 형님은 이 어린 동생을 동네 우물가로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벗겨놓고 물을 한 바가지 부은 후에 전깃줄로 3시간을 때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을 붓고 전깃줄로 치면 착착 감기겠죠. 3시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라. 안 나가면 죽는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그는 안 죽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자기 말로 불신자에게 전도당해서 예수 믿게 된, 그리고 목사가 된 최초의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포인트가 뭡니까? 이분의 형님은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협박해서라도 전깃줄로 3시간을 때려서라도 교회로 보낸 거예요. 나는 이왕 이렇게 살지만 너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의무감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도덕적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적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양심과 연결시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우리죠.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상 경험하죠. 우리 안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마음에 적어 놓으셨다고, 그게 우리 마음에 적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굳이 어렵게 배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옳고 그런 것에 기준이 생기는 거죠.
물론 세세한 것은 다룰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물론 개별적인 특정 사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서로 합의된 윤리적 기준이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서로 논쟁을 할 때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그런 것에 호소하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괜찮겠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합의된 윤리적 기준이 있음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야,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거 원래 내 거였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처럼 사람들은 윤리적 기준에 대한 무의식적인 호소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서로 간에 윤리적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마다 윤리관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옳고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실은 이런 전제가 없으면 싸움도 하기 힘들어요.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윤리적 상대주의는 현실적으로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우리는 뭔가 합의된 기준이 있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을 안 해도 됩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 문명을 봐도 시대와 인종과 배경을 뛰어넘는 어떤 보편적 도덕법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를테면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까?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비열함과 잔인함은 미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고대 사람, 중세 사람, 현대인들에게도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왜 이런 보편적 도덕법이 있을까요? 왜 이런 법이 존재할까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있습니까? 왜 이런 법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런 법이 있느냐면 누군가 이런 법을 만든 입법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예를 든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뛰어넘는 보편적 도덕법이 왜 있습니까? 왜 인간 사회에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것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입법한 입법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만든 분이 누굴까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거룩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넘어서 보편적인 기본적인 도덕법이 인류 사회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왜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감이 있고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도덕법이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 위에 있는 별로 가득 찬 하늘과 함께 자기를 감탄과 경외감으로 언제나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도덕법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도덕법이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자기를 감탄과 경외감으로 가득 채운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덕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단서는 도덕법과 함께 바로 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주 그 자체가 단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늘과 창공, 곧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드러낸다고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걸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보면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뭘 보여주신 게 없어서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정보를 충분히 안 주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도 우리가 편견을 배제하고 우주 만물을 보면 그 지으신 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 배후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것. 저게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주 만물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감상하세요. 즐감하세요. 계속해서. 이게 너무 안 좋네. 이때까지 좋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로 황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보고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십니다. 회개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왕송호수라도 가서 여러분의 감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저절로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가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외관과 내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교회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생겼나요? 아니죠. 이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옷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가구나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걸 만든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상식이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다면 그 규모와 질에서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아시겠지만 하루 한 번씩 자전합니다. 스스로 돌아요. 그리고 태양계에 속한 다른 모든 행성과 함께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전 속도는 시속 1600km예요. 그러니까 시속 1600km면 참고로 비행기의 속도가 시속 500km,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보다 3배 정도가 빠른 거죠. 그러면 공전 속도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시속 10만 7천 km입니다. 음속의 87배예요. 1초에 30km 정도를 나갑니다. 그런 속도예요. 1초에 30km예요. 휙 나가는 거죠. 참고로 서울에서 안산까지가 30.1km예요. 그걸 1초에 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3배 속도로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1초에 30km씩 우리는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놀이공원 가가지고 놀이기구 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놀이공원에 어떤 기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떤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도 게임이 안 되는 걸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나가는 그걸 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정말 현기증이 날 만큼 빠른 속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깍 소리 안 지릅니까? 왜 안 그럽니까? 왜 우리는 지구가 마치 어디에 고정된 것처럼 아무런 동요도 없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삽니까? 왜냐하면 이 움직임이 너무나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그 속도를 느끼지조차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저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태양도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공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속 271km의 속도로, 217km의 속도로 태양이 움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초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예요. 그 속도로 태양이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가 아찔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태양대로 저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고, 그런 태양을 지구는 또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비행기 3배 속도로, 그러면서 또 그 태양을 돕니다. 근데 지구만 돕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구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같이 돕니다. 어지럽지 않으세요? 놀라운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성이 궤도를 이탈했다거나 자기들끼리 부닥쳤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너무나 질서 있게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질서 있게 자기 궤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BTS 같은 아이돌 그룹이 나와가지고 각자가 무대를 막 뛰어다니면서 칼 군무를 추면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지가 추고 싶은 대로 추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이 너무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도 질서정연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그렇다면 이 우주도 이 모든 질서를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는 생명체가 살기에 딱 적합한 온도가 되도록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조금만 가까워도 다 타서 죽고,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서 죽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로 잰 듯한 적당한 거리죠. 딱 적당한 거리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었을까요? 인간 개념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세계적인 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는 태양뿐 아니라 온 우주가 인간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과학자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마치 우주가 우리 인류의 도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중력 상수 등 정확한 수치를 지닌 모두 15개의 상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단 100만 분의 1, 아니 어쩌면 몇 조분의 1만 틀렸어도 우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물질은 유착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은하계도 수많은 별들도 혹성도 인간도 없었을 것이다. 이 상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몇 조분의 1만 틀렸어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인간도 물론 없었을 겁니다. 우주가 인류의 도래를 위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도록 미세 조정되었다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이에요. 심지어 21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마저도 이게 좀 상당히 거북하다라고 하면서
이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물리상수가 엄청나게 좁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미세 조종된 것은, 그래서 인류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된 것은 어쩌다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설계한 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플루라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오랜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유신론으로 회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2004년도에 신은 존재한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걸 내면서 자신의 회심을 발표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책 제목을, 이 표지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There is no God.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원래 이 사람대로 하면. 그래서 그걸 썼어요. 그리고는 지우고 There is a God.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을 쓴 거죠. 이 제목의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생각을 바꾸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었어요.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현대 무신론의 방향을 설정한 무신론계의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내재한 정교한 법칙을 보면서 논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원리를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주가 무한한 지성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이 우주의 정교한 법칙들이 과학자들이 신의 마음이라고 부른 것을 드러낸다고 믿는다. 나는 생명과 생식이 신적 근원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반세기가 넘도록 무신론을 옹호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그것이 현대과학으로 드러난 세계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플루는 현대과학이 자연을 연구한 결과 자연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들은 생명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현대과학 때문에 그는 유신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비범한 지성을 소유한 그가 철학과 과학을 경유해서 자연의 증거를 계속해서 따라갔더니 이 아름답고 질서 있는 우주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견이나 자신의 철학적, 종교적 입장을 잠시 제쳐놓고 상식과 증거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보는 질서정연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자비로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신론적 자연 진화론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설명보다 더 합리적이고 오히려 믿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신앙이 아니라 과학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오해입니다. 완전 오해세요.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려면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디자인을 지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겼다고 믿는 것,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걸 믿는 거예요. 너무 믿기 힘든 걸 믿는 거예요. 무신론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신앙은 없어요. 실제로 1967년도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와일드라는 사람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 창조와 자연 발생, 이 두 가지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자연 발생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튼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하나의 단서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 지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의 느낌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해봤는데, 차 사고 싶어서 좋은 차도 사봤는데, 돈도 벌어봤는데, 사랑도 해봤는데 안 채워지는 거죠. 2% 부족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주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의 시대가 태평성대였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성전을 건축했고 엄청난 부자였고 국제적인 명성을 구가했습니다. 많은 책을 썼고 그의 글이 3권이나 성경에 포함됐어요.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널리 펼쳐져 있죠. 안 믿는 사람까지도 알죠, 이 사람은.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입니다. 첫 첩만으로 교회를 개척해도 바로 대형교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만 다음 세대 부서에 보내도 그 부서는 완전 부흥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정말 큰 일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엄청난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8절입니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이걸 지금으로 이렇게 치면 나는 수많은 자동차를 가졌다. 롤스로이스와 BMW와 볼보와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부터 10절 보세요.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권력을 걸머쥐게 됐고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지식도 성취했고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한 그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가지지 못하는 거, 갖고 싶었지만 못 가지는 거 자기 가져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스 베커라는 왕년의 테니스 스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자신의 성공의 절정에서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2번이나 윈블던을 우승했다. 한 번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나는 부자며 돈과 자동차들과 여자들과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나는 이 말이 상투적인 문구인 줄 안다. 자살했던 팝스타들과 영화 배우들의 낡은 노래인 줄도 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너무도 불행했다. 내게는 어떤 내적인 평안도 없다. 나는 줄에 매달린 인형과 같은 존재이다. 엄청난 성취를 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 자기 해봤는데 자기 심령은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유명 소설가인 공지영 씨도 같은 경험을 했죠. 이 사람은 소설가가 되면 행복한 줄 알고 소설가가 됐어요. 하나님이 글 쓰는 재능을 주셨으니까 소설가가 됐겠죠.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운 좋게도 유명하게 됐어요.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도 무지 벌었습니다. 자고 나면 인쇄로 통장에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책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서 영혼의 공허감으로 밤낮 없이 음식을 먹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 God-shaped vacuum.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도 되지만 하나님 모양의 구멍도 되죠. 이게 하나님 형상의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 만큼 놀아봤어의 그 노래 가사처럼 놀 만큼 놀아봐도 즐길 만큼 즐겨봐도 결국은 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먹고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국 출신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말한 것처럼 때때로 셰익스피어나 베토벤에 대해서도 이게 다인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보면서도 이게 다인가? 이게 다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바로 우리 귀에 들리는 다른 세상의 소문입니다. 그것은 이게 다가 아님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이 삶이 다가 아님을,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근원적인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뿌리 깊은 욕구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시대와 인종과 사회적 배경과 지식 수준을 넘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 원시의 아마존 밀림에서도, 그리고 첨단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해봤는데, 그리고 갖고 싶은 것 좀 가져도 봤는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고전이 된 걸작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지상적 추구를 이제는 그만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의 느낌은 바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초대를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만족이 없거든, 돈도 벌어보고 사랑도 해보고 차도 사봤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또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원하십니까? 해봤자 여전히 배가 고프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전히 2%가 부족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이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과 우주의 질서,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이 방정식이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단서들이 단순한 단서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를 남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물론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도 다 못 갈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마치 우주의 먼지 같은 은하계, 그리고 그 은하계 가운데서도 손톱만한 태양계, 그리고 그 태양계 여러 별 중에 작은 별, 그 하나인 지구에 발붙이고 살면서 길어봤자 한 100년 살고 갈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처럼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없고 무한자는 유한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 단서를 받았으면 이제 겸손히 믿음으로, 정말 피조물의 겸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상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개입하시고 목자 돼서 이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만드시는 그 구원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시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믿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단서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단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결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거 맞네 그렇게 말하게 합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마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받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로 체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고 누군가가 그 생수에 목을 축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사랑하는 그 존재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